박완서 선생이 쓰신 산문집인데요.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우연히 거리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마라톤 경주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꼴찌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 선수에게 진심 어린 갈채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꼴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꼴찌가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사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등급을 만들어서 순위를 결정짓고 순위를 매기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 누구나 1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1등은 아니어도 2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살면서 3등은 해도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정호성 시인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경쟁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류라고 하는 게 뭐죠? 1류, 2류, 3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등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밀릴 수 있지만은 삶의 질만큼은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1등, 2등, 신앙은 이렇게 등수를 매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 3류가 아니라 1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모두 1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류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1류 신앙인이 되는 거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표대로 삼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6번째 질문의 말씀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보면 서기관이 등장하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서기관은 그야말로 어떤 1등 시민과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학식이 높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그들은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점에서는 1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의 어떤 언행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들은 1등에 속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1류는 아니로구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들은 그저 3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과는 거리를 둔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힘입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침상째 그를 들고 예수님께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묘안을 낸 것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고 그야말로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그 일을 감행하면서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 결국은 그가 중풍병 그 고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힘입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통상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그 친구들의 믿음. 보통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오늘 보면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보통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를 헤아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친구들이 사랑하는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했던 그 사랑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건을 왜 공감보험소 모두가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만큼 그 이야기가 끼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야말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일 거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반드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고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자면 사랑과 믿음을 논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논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서기관과 예수님 그과의 그 속에서의 논쟁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의술이 현대 의술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통용되던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 그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고 살리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서기관은 뭐냐면 그 한 생명이 구원받고 되살아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무덤 속에 갇혀있던 자들 같은 그런 삶에서부터 해방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무덤 같은 현실 속에 가둬져 있던 사람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갈채를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건 것과는 전혀 엉뚱한 것에 머물러 있는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 그런 논쟁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선언하신 그 선언이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되돌려주는 질문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상을 들고 이제 고침받은 사람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 이거 가운데서 뭐가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쉬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병 고침을,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것은 있는 일이었어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었던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일이 더 쉬워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국한된 그런 권능이고 주어진 권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내 병이 나았다라는 선언 대신 내 죄사함,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이 저주를 내린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알고도 지은 죄, 우리가 모르고도 지은 죄라고 하는 표현을 하듯이 어떤 사람이 병을 얻게 되었다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어떤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고, 혹은 뭐냐면 악마가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몸에 들어가서 그 병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병 걸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생긴 결과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몸뚱아리가 고침받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영혼마저도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임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그렇게 온전히 그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게 쉬운 거냐 한번 생각해 봐라 말씀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까지 치유해 주시면서 무엇이 더 쉬운가?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살면서 너희들이 쉬운 길이 있다면 뭐냐? 한번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쉬운데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서 포착하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형식을 넘어서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 삶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형식을 넘어서는 삶의 본질을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형식에 매달리면은 결국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채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떤 형식과 틀보다도 본질을 직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더라도 부부간에서 서로 다툼을 할 때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말꼬리 잡기 같은 게 하나의 흔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긁어달라요. 머릿속에서 맴돌던 것을 그대로 밖으로 내뱉다 보면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 주어, 서술어, 관계 이런 것들이 자신의 원래 뜻과는 다르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냥 튀어나온 그 말 한마디를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다 보면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뜻은 간데 없어지고 말썽만 남게 돼. 그게 가정에서 보통 부부싸움들이 일어나는 게 담임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싸웠나? 여러분은 그렇게 모르지만 여러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무슨 말 때문에 그래서 그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동아 전쟁 때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어떻게 했던 이야기도 있고요.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 뭐래요? 838년도에 뭐 일었었다. 여러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거 파내고 저거 파내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 하룻밤 사이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말꼬리를 잡고 그러다 보면 끝이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본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니까 그것만 직시하는 거예요. 아픔 속에 어둠 속에 무기력 속에 살던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그 헌신을 통해 가지고 살아난 이야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꼬리를 잡고 거기에 물고 늘어지는 서기관들의 못난 모습을 여과 없이 성경은 보여주면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 표현 하나를 가지고 본뜻을 묵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요,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거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예수님 만나서 어땠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쉬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무슨 삶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지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 보이지만 고집스럽게 그냥 그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성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복잡하고 머리 굴리면서 이런저런 거 계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그저 단순하게 세워야 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교회 예배당에 왜 왔습니까? 교회에 왔으면 뭐에 주목해야 돼?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당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낙심하고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좌절된 그런 삶이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생기를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들이 주목하고 신앙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당면할 때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냐, 좀 더 단순하게 살면 안 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이 정말 오로지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멋진 은혜로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신앙의 기본 원칙에 우리들이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거친 그 항의 앞에서 물러서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원래 그러죠. 우리 영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신성모독이를 그냥 말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죄를 뿌리고 막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 그런 점에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할 말 다 하세요. 그죠? 할 말 다 하시고 또 서기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당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뚜렷한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할 말과 할 일을 다 하시지만 전혀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신앙의 원칙을 그분은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쉽게 풀어가느냐? 예수님은 늘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기본에 충실하니까 뭐냐면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니까 뭐냐면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패배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다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이요. 우리는 더 크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삶 속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서서 주님이 보여준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살면 그런 것들이 다 부차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누구를 그렇게 막 의식하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사셨던 그 소위 말해서 삶의 파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쉽게 살아요. 쉽게 살아요. 거칠 것이 없어요. 누구하고도 잘 어울려요. 주님은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어느 것이 쉬우냐? 기본 원칙이냐? 아니면 임기응변의 삶을 살아가는 거냐? 어느 거냐? 우리들에게 질문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 기본 원칙은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오히려 쉽게 풀어준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머릿속으로 복잡해 헤아리기 어려울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보면은 복잡한 문제 쉽게 풀어집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가 그 속에 개입되어 있으면 복잡하고 어떤 해법으로도 풀릴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보혈 흘려주신 거 믿으시나요? 내 대신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임을 믿으십니까? 그거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용한 부흥사도 찾아가고 열광적인 집회도 찾아 돌아다니고도 그러지만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미 우리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원칙은 뭐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원칙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원칙 가운데 가장 소중한, 처음에 말했던 인류 신앙인이 되는 첩경이 되고,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면 저는 사랑에 있다고 봐요. 사랑에 있다. 제가 전하고 달라가지고 어른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뭐가 편찮고 여기 심장이 바운스, 조용필은 바운스 노래라도 불렀는데 저는 심장이 올라와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뭔가 마음이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을 잡아요. 맥박 뭐지 이거? 혈압계를 집에서 수치가 엄청 높아졌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바운스, 심장이 두근두근거림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요, 한 개인이 쓴 게 아니라 우리 오은성 목사님 선교시는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 가도 그 어른들이 거기에다가 짧게 글 쓴 게 있는데 얼마나 감동돼.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짧지만 너무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데
일본의 그 어르신들이 쓴 짧은 글들이에요. 짧은 2줄, 3줄 되는 줄인.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게 책 제목이에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웃으실 거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처럼 바운스, 두근두근 거려요. 노인이 되어서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은 재보니까 뭐예요? 부정맥이 부정맥. 제가 어저께 부정맥 100일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쓴 한 줄에, 할멈, 걔한테 주는 사랑 나한테도 주구려 그랬더라고요. 사랑합시다 우리. 아멘.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것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 초대 총장이셨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제가 그분 사모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인들하고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부인으로서 가정을 치면서 우리 남편은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모진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집에 와서 시간이 되면 코를 골고 잡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고 자기 남편한테 그랬대. 당신은 벨도 없냐고. 벨이 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속에도 당신은 진짜 뭐 속도 없냐 말이지. 그런데도 어떻게 잠이 오냐고 그랬더니 그 한 김영길 총장님, 그 장로님이서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여보, 나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뭘 그러더래. 주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죽었답니다. 주님을 믿어서 자기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오늘날까지 제가 어떤 순간에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사람은 참 그런 거지 그런 생각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그 산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죠. 파리 올림픽이 열렸는데 오래전에 일본에서 동경 올림픽이 열렸을 때 동경 그 메인 스타디움을 짓기 위해서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집을 허물어야 했답니다.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지붕을 걷어내고 있는데 거기서 도마뱀을 발견했어요. 도마뱀이 근데 못에 박혀 있었어요. 못에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붕이 씌워진 다음에 누구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을 터인데 못을 박았을 때라면 집을 지었을 때의 일일 터인데 어떻게 도마뱀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철거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사흘 동안 중단을 시키고 관찰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 걸까? 거기에 돌아보니 그 사흘 동안에 그 관찰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가 못에 박힌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으로써 그 도마뱀이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어미와 새끼의 관계일까? 한 형제, 한 자매일 수도 있겠고 부부 사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친구 사이일 수도 있었겠는데 우리는 알 도리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3년 동안이나 못에 박혀 꿈쩍도 하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도마뱀을 다른 도마뱀이 살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후반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생물의 세계에서도 사랑은 절대적인 거고 위대한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도 더할 수 없이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사랑이 최고라고 했는데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사랑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만 있다면 행복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삶이 고달파도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 있지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 그 한 사람, 그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를 살리는 일이요, 친구가 고침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친구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믿음, 그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야 될 사건은 바로 이런 사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본 것처럼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고, 신앙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표징이 되는 거고, 정말 예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그런 산 증거가 될 겁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다고도 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다고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은 사랑으로라고 하는 바로 문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답게 예수님의 사랑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보련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선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문제인가 서기관의 문제인가를 성경은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이 그런 생각들, 고정된 생각들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보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서기관들의 문제였음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밖을 향하기보다는 내면을 향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려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참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저 자신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삶으로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바라시는 그런 모습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만민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